이번 겨울에 우리를 참 즐겁게 한 게 있다면 바로 월드컵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치루어진 그 포르투갈전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 그 골을 넣을 때 제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파트 사람들도 다 안 자는구나. 어떻게 이 유리창을 다 이제 겨울이니까 다 닫아놨는데 그 골을 들어간 순간에 그 아파트 전체가 와 하는 그 함성이 들리는 걸 보고 오히려 그게 더 놀라웠어요. 그만큼 참 즐거웠던 기억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평가를 내려요. 한국 축구가 많이 성장했다. 벤투라는 감독을 만나서 4년 동안 기술적, 전략적, 포지션적으로 참 잘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는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좋아요. 성장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그리고 스스로 성장한 그 사람에게도 많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요? 신앙도 성장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저 구절을 요약하면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성장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미 이루었으면 정말 좋은 건데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신앙 성장이 필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갈수록 내 삶이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관계적인 문제를 느낄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있으면 용서를 하면 여러분 용서 받는 사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용서하는 내가 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수록 나는 담대함을 누릴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보통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이 있고 막 교회를 세워가는 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에 거하여서 당을 지우고 어린아이들처럼 다투고 시기하고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음행하고 여전히 남들을 비방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보면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어린아이들, 그냥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귀여워요. 떼쓰고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도 사실은 귀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부모들은 알아요. 이 아이의 이때만이다. 지나고 나면 이런 모습도 없다.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인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장을 해라. 지금 그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앞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부터 했으면 50년, 60년 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의 연수가 이제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10년, 5년, 3년
각각의 연수는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멈춰 있지 않고 지금 성장하는 것이 내 스스로 느껴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장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신앙은 성장하는가라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며 함께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갑자기 신앙 성장,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너희 성장해야 돼 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냐면 젖 그리고 밥이라는 이야기를 딱 한다는 것입니다. 젖은 어린아이 때 먹는 것입니다.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성장하면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밥에서 영양분을 받고 반찬에서 영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성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방법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젖이 있고 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고 명료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것을 잘 소화하고 체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가장 많이 할애돼요. 때로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막 타이핑을 하고 성경을 막 이제 단어의 의미를 쓰고 문장의 의미를 쓰다 보면 주애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끌어내다 보면 막 어떨 때는 A4 용지가 100장, 200장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성도들한테 말을 하겠어요? 줄이고 불필요한 거 어려운 것은 일단은 좀 빼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주일 오전 설교예요. 이것이 젖이며 이유식 같은 것입니다.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잘 드리는 것. 왜 그러냐? 주일 오전 설교는 어떤 교회든 신앙이 좋은 성도도 있고 아직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한 새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대상을 맞추냐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이 있어요. 교회는 단단한 음식으로 그냥 전할 때는 언제냐면 새벽 기도회 때 나오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금요철야 기도회 때 나오면 메시지가 좀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도들은 소화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일 설교는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벽이나 금요철야는 강해 설교, 그냥 본문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회개를 말하면 저는 주저없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본문이 헌신을 말하면 헌신합시다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이 말하니까 우리 결단합시다라고 저는 주저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 역할대로 때로는 젖으로 때로는 밥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 성장하려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젖을 먹는 신앙에서 물론 그것도 성장을 주지만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봐야겠다라는 그 발걸음이 나를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정말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일 예배밖에 참석 못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가 믿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주일 오전 예배밖에 참석을 안 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 때문에 이 마스크 언제 벗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죠. 놀라운 신앙이에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매주 나와서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신앙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못한다, 더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 바울의 마음도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있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좋은 은혜가 있었지만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기 성장하다 보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너무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좋은 단단한 음식도 준비해 놨고, 어떻게 죽만 먹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 더 맛있는, 여기 제가 파스타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직접 요리는 못합니다. 직접 예전에 제가 파스타 한번 해봐야겠다. 처음 자취할 때, 또 말이 다른 데로 가는데, 처음 자취할 때 나도 집에서 요리하는 남자가 한번 돼봐야겠다. 그래서 파스타 재료를 장을 봤어요. 와, 이것저것 샀어요. 재료비가 8만 원이에요. 우유도 무슨 거품을 내야 된다면서요. 진짜 파스타는 막 인터넷 다 찾았더니 담았더니 8만 원이에요. 야, 파스타 이거 면을 뭐 또 던져봐야 된다며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익었나 뭐 500원짜리 동전에서 막 던졌더니 나중에 다 퍼져가지고 한 번 먹고 재료는 또 그대로 남아있고, 사 먹는 게 싸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있어서는 때로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에 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다 들었으면 좋겠다. 금요 철야 때 어떨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잘 준비했더니 그게 정말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성도들의 간증이 나오면 와, 이거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들으면 정말 마음이 막 일어날 텐데, 살아날 텐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어디 있느냐? 언제나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그때 세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성도에게 막 권면을 했어요. 정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데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제 세 가족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다니엘 기도회 받았던 은혜를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제가 잘 받겠습니다. 본인이 음식을 먹으니까 그 맛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더 좋은 성장을 해봅시다. 우리 이 의미로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오후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냥 성경대로 하는 게 맞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하루에 2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니까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때도 맛있는 음식, 설교의 음식,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할 테니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그 맛있는 달콤한 맛을 성도들이 또 누리시길 바라고, 금요철에 때로는 매운맛이 있다 할지라도 매운맛에 또 그 기쁨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2절과 3절 다시 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2절부터 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막 그들을 몰아세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이렇게 해요.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그리스도인 되려면 아직 멀었다. 굉장히 몰아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도 있었고 영적 은사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강할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막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믿음이 없다고 해요. 정말 제자들이 믿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부모도 자녀에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어떤 리더든 어떤 학교든 항상 두 가지를 쓰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훈육할 때 당근과 채찍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저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채찍을 좀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이 없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희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같이 신앙 성장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한번 돼보자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성경을 받고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신앙의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내가 음행을 제거하고 내가 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욱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목표를 자꾸 세우더니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너희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의 신앙 성장을 내가 보았다라는 서신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신앙 성장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둘째 기억할 것,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공부도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목표 있는 학생이 잘해요. 이번에 이강인 선수, 오늘 축구 얘기 좀 많이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22살인데 참 잘하잖아요. 그런데 16강 끝나고 인터뷰를 딱 하는데 그렇구나. 저 선수가 저 어린 나이 때 스페인에서 저렇게 살고 잘하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탁 깨달은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16강 진출했는데 다음에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승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래서 저 선수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우승이 목표라는 거예요. 우승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16강 했으니까 8강이 그래도 목표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자의 실력의 성장을 이끄는 그 목표가 너무나도 높고 거대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법은 무엇인가 유튜브 강의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 강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똑같은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성장하려면 그게 어떤 자신의 영역이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그 단어가 좋았어요. 드림. 우리로 말하면 비전이지만 드림,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되면 2023년 되면 막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꿈 꾸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건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의 관계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드림을 우리는 새해에 늘 꿈꿉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신앙 성장의 목표도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느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바울은 늘 정해놓은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또 하나 충격받은 신앙의 목표가 그것이었어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의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나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는 했는데 처음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윗보다 제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많이, 이제 기존 성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은 찬양만 하면 손을 정말 좀 이상할 정도로 들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는 뭐 찬양할 때 뭐 이렇게 들거나, 찬양의 의미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하면 나에게 은혜를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밖을 향한다면 그 은혜가 이 자리와 또 그리고 많은 열방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이유는 항복이에요. 백기를 듭니다예요. 하나님, 백기를 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손을 드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한 이제 사람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찬양할 때면 손을 막 높이 들어요. 막 그냥 막 일어날 정도로 높이 들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손을 저렇게 이상하게 들지? 그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손을 그렇게 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이죠. 수많은 사람이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여기 저도 왔어요. 여기 저도 있어요. 하나님, 저 주목해 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제 하나님 너무 높이길 원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야,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 내가 여기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지. 내가 안내를 위원을 해도 나의 그 밝은 미소가 그냥 하나의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되게끔 내가 내 영혼 관리 잘해서 내 얼굴을 통하여서 정말 오는 맞이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지. 내가 교사를 해도 정말 한 아이의 영혼에게 나의 아름다운 게 다 전달되어서 그 자가 비전을 갖고 일어났으면 좋게끔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지. 내가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찬양이 천상의 목소리가 돼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그렇게 해요. 저는 사실 설교하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게, 저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지가 꽤 됐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너무 무거워요, 때로는. 제가 성도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저의 목표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속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저는 매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목표가 크고 아름답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림 꿈꾸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 그 강의가 참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드림은 많이 꿈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플랜이 따라와야 돼요. 플랜. 드림하고 플랜을 좀 구별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 하면 서울대 가집니까? 서울대를 갈 만큼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지리 공부도 하고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난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눈물이 이 교회의 기도가 심겨지길 원한다라고 드림을 세웠으면 잘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플랜을 드림처럼 잡는다는 거예요. 플랜이 너무 드림같이, 꿈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의 사람 돼야 되니까 나는 이제 새벽 기도, 금요철야 기도, 나는 그냥 기도 자리 무조건 난 지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 다음 막 계획 세울 때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드림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 되길 원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비전이고 가장 큰 드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게 될 것이면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직장이 살아날 것이고 세계 열방의 교회도 세우면서 다 살아나는 일이 드림입니다. 그런데 그 드림을 이루기 위한 플랜은 그렇게 거창해서는 안 돼요. 그냥 오늘 일하는 하루, 우리가 하루 일상에서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자 되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세우세요. 내가 지금 당장 금요철야 다 나와야지. 잘 안 돼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철야는 나와봐야지. 이런 거. 분기별에 한 번도 그 사람에게는 성장인 것입니다. 성장의 목표를 매해
한 5%에서 10%만 잡으세요.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 좀 나은 게 있었으면 교회는 성장한 거고 잘 된 거잖아요. 우리 1, 2 남녀전도에 있다가 지금 3남 3녀 세웠으면 우리 교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꼭 4남 5남 6남 뭐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10%만 나왔어도 우리는 비전 있고 잘 되온 거예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년에도 한 10%. 기도 안 했던 자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내가 다 못 봤지만 어떻게 잡으면 돼요? 맨날 말씀 읽자고 하면 성도들이 내년에는 성경 그냥 끝났어. 내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읽으면 그냥 일도 끝났어. 그리고 맨날 창세기야. 맨날 창세기. 왜 이렇게 창세기만 읽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신약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 창세기를 시작을 해놓고 또 창세기를 보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뒤에부터 읽든지. 요한계시록부터 한번, 어차피 창세기니까 요한계시록부터 읽자. 차라리 발상의 전환을 하든지.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플랜을 세우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생명의 삶 큐티가 하루에 사실은 그 본문 읽는데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삶 큐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4년 동안 그걸 매일 한 장씩 그 정해진 거 읽잖아요. 그럼 4년에 일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큐티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들 플랜 세워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 나 당장 장로님 같은 신앙 갖고 싶습니다. 안 돼요. 그냥 나에게 지금 신앙에서 조금 하나, 내년에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봐야지. 내년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심어봐야지. 이게 신앙 성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채찍질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내년에는 맞아 이런 신앙의 목표 하나를 더 두고 한 걸음 더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어야겠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영적 성장 포인트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 바울이 왜 영적 성장을 젖과 밥을 먹는 것에 비유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책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밥 한 그릇 먹으면 당장 키 큽니까 안 큽니까? 두 그릇 먹으면 한 그릇 먹을 때보다 키 큽니까 안 큽니까? 안 커요. 그런데 날마다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새 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오늘 기억할 신앙 성장의 핵심 셋째는 꾸준히 하면 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그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장에 있어서는 드림, 플랜, 마지막은 두예요. 플랜을 세우고 해야 하잖아요. 박찬호 선수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메이저리그 최고 야구 선수가 됐는가 봤더니 중학교 때 드림을 먼저 세웠어요. 그 드림은 나는 동양인 최고의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될 거야. 그리고 나서 플랜을 세웠습니다. 네 가지를 세웠어요. 첫 번째, 하루에 1000번 나는 스윙할 거다. 두 번째, 내 몸을 해치는 술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 세 번째, 나를 돌아보기 위해 매일 그 야구에 대한 그런 일지와 같은 일기를 쓸 것이다.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것을 뭐합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일기 쓰고 아무리 피곤해도 스윙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그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술을 엄청 먹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취해버린 박찬호가 숙소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래요. 화장실 가나? 속이 안 좋아서 그러나? 많이 취해서 바람 쐬러 가나 했는데 가보니까 어디에서 박찬호 선수가 있을까요? 운동장에서 스윙 1000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플랜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음날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1000번 스윙을 하고 잔 걸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해야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가 그냥 내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성장할 수 있대요. 그런데 플랜과
드림과 플랜은 잘하는데 둘을 안 하니까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왜 신앙 성장했는지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내 욕심과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불신앙이 자라나려고 하면 자꾸만 나를 치는 둘을 신앙 안에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갈 거야.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의 왜 바울도 자신의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정욕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요,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것 힘들지만 여러분 각자 내가 하루에 10분은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다 날마다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10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분이 아닌 내가 1시간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냥 두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보는 것도 처음에는 말씀 봐야지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배해야지, 교회 가야지, 의지를 끌어내는 두였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갈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드림, 플랜, 두, 신앙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것 같은 메시지를 드립니다. 2022년 사실 여러분 잘해왔지만 앞으로 저는 우리가 신앙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좋은 것 우리 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내가 찾아서 좀 먹으시고, 둘째로 드림, 목표를 세우고 플랜, 계획을 좀 각자 실천 가능한 것들을 나의 신앙에 맞게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두, 꾸준히 하다 보면 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경지에 이를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며 또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삶의 연수만큼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과연 신앙의 성장에 대한 그 열심과 목표는 과연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2023년이 된다고 우리에게 갑자기 만족과 기쁨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작년과 올해는 뭐가 다를 거다라고 하지만 정말 어떨 때 보면 우리 인생은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늘 근심 있고 염려 있고 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만난 것입니다.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으니까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야, 다른 거 다 배설물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는 게 제일 좋더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예수님 더 붙잡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더라. 베드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업으로 그도 40, 50 살아왔어요. 그런데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담대하고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저도 그 예수님을 만나 여기까지 살아온 저로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2023년 우리의 목표에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 먹는 자리 마련해 놓을 테니 나오시고, 다른 것 없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도 돼요. 한 가지. 많은 것 아니어도 됩니다. 그 플랜이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년에 더 해봐야지. 그거면 신앙 성장의 여정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꼭 지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으로 기쁨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내년에 이것만큼은 제가 붙잡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참 좋은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름답게 신앙의 여정을 아버지 걸어온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의 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길이 여기 예수 안에 있고, 더 좋은 길이 하나님 안에 있고, 더 좋은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 이 길을 같이 가보자. 바울의 그 외침이, 여기 있는 목회자의 이 외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이 그 삶인 것 같은 허무함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이들이 누렸던 그 만족, 이들이 누렸던 이 담대함, 이들이 누렸던 이 기쁨을 하나님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꿈꾸게 하시고, 플랜 계획을 짜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잘 상달되어서 결국에는 이것을 이루어가서
주셔서 우리 함께 정말 신앙의 기쁨을, 성장을 누렸노라 말할 수 있는 2023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 교회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믿음 가지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얼마나 하늘에서 기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도전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내 주를 더 가까이 하며 더 신앙의 성장을 원하며 드림 꿈을 꾸며 플랜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베드로가 누렸던 그 담대함, 다니엘이 누렸던 그 즐거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신앙의 성장 있는 한 해를 기대하며